시편 118편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계속 시편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 그리고 응답받은 자들의 고백, 또 기도의 원리, 응답의 비결,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은 구조적으로도 좀 특별한 장이 시편 118편이에요. 그 까닭은 성경이 신구약을 합치면 전체 1189장이거든요. 그래서 1189장을 반으로 나누면은 594장 가운데 한 장이 남아요. 594장 가운데 한 장 남는 그 중심에 있는, 그래서 성경 전체 1189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 시편 118편이에요. 그 118편으로 기준을 해서 그 앞에 594장, 이제 그 뒤로도 594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한 중심에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왜 굳이 응답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했는가? 여기 1절부터 5절 읽은 말씀에 보면요, 마치 찬송을 부를 때 후렴 부분처럼, 후렴은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반복되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5절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응답 받았던 경험, 지금 응답을 구하는 것, 이후에 응답을 더해 주실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고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 받았고 응답을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것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응답 받는 자, 응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응답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먼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만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만의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의 그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며 또 인자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선하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하시다는 것과 인자하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이런 게 풀려야 돼요. 사실 선하시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히브리 말을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다 원어거든요. 근데 우리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뭐 히브리어를 알아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귀한 말이기 때문에 원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원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하시다는 것과 인자하시다는 것도 원어로 표현이 되면은 더 정확해요. 여기에 선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 그 좋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요, 만족함이 있고 그 우리 안에 좋다고 하는 표현에는 기쁨과 행복, 포괄적인 힘. 그러면 성경에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서 먼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끝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회째 될 때까지 계속 토브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 몇 번? 6번.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합치면 7번을 하나님이 토브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그 토브인데 여기에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선하심은 토브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토브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기서 좋다, 선하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제한된 번역이에요. 포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그냥 토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토브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선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는 우리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의 토브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속에 토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속 강조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 받은 자, 응답 받은 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다는 하나님. 인자라는 표현은요,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영어도 보면 love라고 표현해,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원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랑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인애, 또 자비, 은혜,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 그 헤세드의 하나님 속은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자비, 인애, 은혜, 모든 포괄적인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로 딱 압축하면요, 처음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랑 하나만으로도 사랑 속에는 나머지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하나만 표현하지 않고 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왜 쫙 펼쳐놨을까? 그는 하나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라고 펼쳐놓은 것뿐이지 압축시켜 놓으면 사랑 하나에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압축하면 이 2가지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토브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제한된 번역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도 성경의 번역대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가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 정말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누가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 응답 받은 자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2절, 3절, 4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세 부류로 강조했지만은 사실은 동일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속에는 우리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런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라는 게 성경에 너무 많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보면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된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라는 누구에게나 다 제한 없이 열려져 있지만은 응답받는 자를 놓고 보면 딱 한정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응답받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세 번이나 2절, 3절, 4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헤세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하다 할지로다라는 게 뭐야? 하라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지만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은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야지. 막연하게 알면은 우리의 믿음이 왜 희미한 줄 아세요?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고 상세하고 정말로 체험적으로 알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할 리가 없어요. 분명해지죠. 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오래 믿어도, 왜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도 왜 믿음이 불분명한가? 그는 막연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직분이 올라간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알고 체험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 이 토부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 여러분,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고통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에게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다 고통이 있어요. 고통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생로병사라는 걸 다 고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그게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이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또 네 가지를 덧붙여서 8가지 고통을 표현하기를 애별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 그 애별리고의 고통. 원증회고는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회 만나야 되는 고통. 그뿐만 아니에요. 구부듣고 구부라는 거는 구하지만 부득 얻을 수 없는 고통.
구부 듣고 뿐만 아니에요. 온 성고,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하는 모든 5가지의 감정이 쌓여지는 것도 또한 고통이라는 게 그게 온 성고예요. 그러니까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을 합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통을 인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부르짖으면 갈급함을 나타내요. 인생의 2가지 표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갈급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넓은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은 자의 고백이 뭐냐? 오늘 읽은 이것이 응답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응답받는 자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